할렐루야. 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부터 예배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복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곳을 보면 포항의 호미곶, 강릉의 정동진, 제주의 성산일출봉, 서울에서는요 아차산이라든가 인왕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자, 모이는 이유는 2026년 처음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빈다는 겁니다. 자, 왜 소원을 빌까요? 복을 받기 위함이죠. 자,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기대는 마음이 있고요.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의 소망일 뿐 어떤 약속도 없고 전능자에 대한 기도도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오늘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2026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첫 시간, 첫 열매, 첫 것, 또 첫 아들, 첫 번째 해당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 난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도를 재배하고 무화과를 재배하고 감람 열매를 재배하고 많은 열매를 재배합니다. 그 중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첫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2026년 세상 사람들은 해를 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지만 우리는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피곤하지만 졸리지만 우리가 이 시간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와서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 하나님 내가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래서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많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는요 다름 아닌 시프라하고 보아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때 당시는 왕의 명령이 법입니다. 왕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 선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자, 왜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인구가 증가하거든.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불과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구 증가율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때 당시에 애굽에 있던 전 인구가 700만이었다고 합니다. 700만 중에서 200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던 것이죠. 그래서 산파들을 포섭했습니다. 너희가 산파들이 아니냐,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은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자, 우리 한번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올해 2026년도에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흥왕입니다. 흥하고 왕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과 사무엘상 26장 11절, 여기 절이 안 나와 있는데요. 24장 6절과 26장 11절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우리가 왜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왜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7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다가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6년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경외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무엇입니까? 나 저 친구랑 너무너무 친하다. 저 친구랑 친하면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 먹을 수 있고 그 친구랑 같이 놀러 갈 수 있고 그 친구랑 같이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은 시편 34편 7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로 뺑 둘러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노란색 바탕 위에 하얀색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주변에 뺑 둘러 있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둘러서 진을 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 새해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셔서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권을 가지시는데 첫째, 우리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러분, 집마다 우리 경계선이 있죠. 나라마다 우리 국경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과 국경선을 정하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수명을 정하시는 분이다. 어저께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욥기서 1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명을 정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수명을 정하신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여자가 65.8세, 남자가 58.7세입니다. 1970년대에는요. 어르신들이 60세가 되면 환갑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엄청난 잔치를 벌였어요. 왜요? 이때 남자의 수명 나이가 58세였어요. 2023년을 보실까요? 남자의 수명 나이가 80세, 여자의 수명 나이가 86세예요. 2023년 기준으로. 여자가 6년을 더 삽니다. 이런 수명, 우리 사람의 수명, 이거는 평균 수명이지만 각자의 수명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명을 정하시라.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보아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입을 벙긋벙긋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도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신체적으로.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권세가 있고 떵떵거리던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근데 잘못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 정상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장 밑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의 신 예배에 이렇게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멀리서 왔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동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일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분당에서 오신 분도 있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수원에서 오신 분도 있고, 멀리서 왔어요. 우리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셔서 2026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은요,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요한양행을 설립하신 설립주이십니다.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 이때 당시의 나이가 9살입니다. 이때가 1905년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아마 사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1905년 9살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분이 태프트 자매님이라고 하는 집에서 9년을 머물게 되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어 보니까 어렸을 때 유학을 보내면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보내면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갔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망가지는 걸 봤어요. 10에 9명이 망가진 걸 봤습니다. 자, 이 유일한이라는 소녀는요, 감사하게도 태프트 자매의 집에서 9년간을 머물면서, 자,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그렇게 번창하지 않았죠. 기독교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배우게 되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철저하게 배웠던 신앙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유일한이라는 소년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배웠어요. 여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좌우명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과 성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며 살자. 자, 그러면서 어떤 걸 배웠냐? 기업의 목적은 재물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도우셨던 분이 태프트 자매님이신데 여기 대각선으로 이분이 언니이고요. 이분이 동생이고, 동생은 집안일만 하시는 분이고, 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평생 독신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유일한을 자기 집에 데리고 9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니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용돈을 그냥 안 줬대요. 설거지하면 1불, 심부름하면 2불, 용돈을 받고 싶으면 일을 해라. 여기가 네브라스카인데요.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낙엽을 치우면 5불을 주겠다. 눈을 치우면 10불을 주겠다. 그러면서 정당한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소중한 가치를 심어줬답니다. 절대로 공돈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우시며 사람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한 존재라는 걸 배웠답니다. 고난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로 여기는 긍정적인 신앙을 갖게 되다. 고난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고난을 불평하기보다, 자, 크게 합시다. 고난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이 유일한 속에 들어갔습니다. 노량진역과 대방역 사이에 있는 유한양행 본사입니다. 유한양행. 우리나라 제약업체에서 매출 순위 1위입니다.
작년엔가 매출이 2조를 벌었어요. 우리나라의 지혜수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기라성 같은 제약회사가 있지만 거기보다 1위입니다. 이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과 성실이 이분의 가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낼 때 1원까지 계산했답니다. 정직한 납세.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아까 코람데오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세금을 내다는 거예요. 6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정치자금을 상납하라는 압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자금을 상납해라. 돈을 내라는 거죠. 군사정권에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때 이 불이한 돈은 낼 수 없습니다. 정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복성 세무조사가 돌아왔대요. 근데 세무조사 국세청에 돌아가지고 몇 달 동안 탈탈 털었는데 세금 낸 게 끝에 1원까지라도 정확하게 맞았답니다.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은요, 어떤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한 양령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시고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제약회사가 됐습니다. 저쪽에 우리 구로구인가요? 아니면 부천인가? 거기 가면 유황공업고등학교도 있고요. 유한대학교도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약간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처럼 2026년 우리 새해가 밝아오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026년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해 2016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헛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더라도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2026년 첫 단추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잘 꿰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집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기라산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노력이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형통하게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기는 지금 들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기 위해서 모여왔어요. 근데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밑줄 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지금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지극히 작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것도 부잣집 아이의 도시락이 아니라 가난한 집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는 물고기가 좀 튼실하게 나와 있고 빵이 좀 이렇게 죽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떡을 우리가 헬라어로 마슈나라고 하는데요. 마슈나는 짐승에게 주는 이 떡이라는 뜻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잘 안 먹는 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을 이 어린아이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떡 5개는 사람이 잘 먹지 않는 그런 떡인 걸 알 수 있어요. 물고기 중에서 값어치가 나오고 살도 찌고 큰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헬라어로 여기에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했어요. 옵사리온의 뜻은 상품 가치가 없는 것, 마른 것 또는 아주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무려 5,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셔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나온 거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뭘 올려놔야 됩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2026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를 다 맡겨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맡기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헛살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올해 2026년에 우리 온전히 맡기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올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안수할 것입니다. 제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아까 그 요한양행 우리 유일한 그 박사님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복받는 많은 영혼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 첫 시간을 드린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지금 우리 이제 2026년이 됐습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는데 올해 2016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리를 작정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제 할 텐데, 자, 우리 한번 먼저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다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는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복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찬양해 보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주께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첫 시간을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우리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러이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해 2026년 이루어지기 원하는 이 제목들을 축복하시고 또 반드시 26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 제목 내려놓으시고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허락하시오. 그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상한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많은 기도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 성장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 우리 부흥의 문을 열어주세요.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2016년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안수받기 원합니다. 매년 받았으니까 또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만큼은 하나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수받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질병이 치유받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귀한 안수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안수받는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우리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보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안수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직접 안수해 주시고 우리 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시옵소서.